verse 4 through 13.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Please stand up and read the God's word today.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I read the first and then you read the next.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타협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했으면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좋냐면 성경적인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에 어떤 고민되고 타협하고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 타협을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자손들이 거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고 온 세계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10년을 살았으면 아내가 뭐 입덧이라도 하든가 뭔가 좀 배가 나오든가 뭐 이런 그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늘 평안하다, 아니면 약간 불안하다, 어느 쪽이십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불안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빛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굉장히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으로 오게 되면은 사라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16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라의 마음이 불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늙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라는 본인이 출산하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나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 자신에게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갈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입니다. 그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기억나시죠?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많이 주는데,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도 주고 노비들, 종들을 주었는데, 아마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노비들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됐겠죠.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있은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을 텐데, 출산을 못하다 보니까 16장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사라는 아이가 없는 것이 자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꼭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내 몸에서 난 자, 여기서 내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꼭 이때까지는 꼭 사라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문화는 만약에 결혼했을 때 아이가 없으면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상속자로 세우는 일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듯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16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만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이 있고, 아마 지금 16장에 기록된 이때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는 이제 내리막길에 있었던 좀 침체가 이제 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일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사례가 나쁜 뜻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막 결심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안함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불러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곤란한 아주 애매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라가 제안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이었으니까 여주인의 말을 잘 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갈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좀 우습게 보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애도 못 낳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라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갈이 저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좋아서 춤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화가 나죠.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몇 시까지 무시까지 당하나 종에게 그렇게 화가 났을 텐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죠? 본인이 하자고 그래서 그래 하고 따랐더니 갑자기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하죠. 저도 남자로서 이 상황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집안에 있을 때 보면은 집안의 공기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의 공기가 언제 이상하냐? 제 아내가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기를 바꿔야 되니까 미안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특히 여자들은 꼭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막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고 집을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2명 있잖아요. 사라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갈은 하갈대로 사라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하갈이 종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외면차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적당히 타협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임신했잖아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협할 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가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당히 속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좀 유혹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주일에 골프 치러 자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일이 성경적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 애매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거든요. 본인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아프니까 사라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꼬투리를 많이 잡았겠죠. 그래서 청소시켰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청소 다시 하라 그러고
임신했는데 평소에 안 시키던 것도 일부러 하갈을 불러가지고 남들이 하려고 하면 너 말고 하갈 와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을 시켰을 겁니다. 청소를 하면은 뭐 더럽다 그러고 빨리 하면 이것도 다시 하라 그러고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도 불같은 여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갈이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갈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왔으니까 준비를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홧김에 확 나와버렸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내 질문이 어려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왔겠습니까? 나름의 철저한 준비와 계산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집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갛게 이제 동그라미 쳐진 곳이 이제 술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본인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하갈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례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술길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광야 길인 거예요. 광야에는 없는 게 많아요. 그죠? 물도 없죠. 또 해가 엄청 뜨겁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또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죠? 사막이다 보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제 그런 거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겠죠.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나왔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내가 사라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내 고향 애굽으로 가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갈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하갈에게 당했던 일들을 다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한 줄로 간단하게 하갈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막 섭섭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을 막 얘기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 그랬는데 막 두 번, 세 번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좀 어쩌면 또 과장해가지고 붙여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나요? 안 했는데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을까요? 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듣고 하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의 억울한 일을 다 아니까 네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억울한 일 당한 거 맞아요. 학대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갈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무척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팔 걷어붙이고 너 나와 하면서 한판 해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교회 나가겠다 뭐 그 훈장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막 화가 나니까 온갖 말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가서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기분이 좀 나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 하갈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돌아가라 하면서 내 복중의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장명소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까지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길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내가 네 아이를 지켜줄 것이고 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갈은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거야. 다시 돌아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지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고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간다.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가기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하갈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게 됐을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를 깜짝 놀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You are the God who sees me.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래 하갈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은 여호와 사자가 말한 대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순간에 타협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는 타협하는 순간에 타협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세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냐? 깨닫고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해서 하갈의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했을 때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그 갈등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냐면 들나귀처럼 된다는 겁니다. 들나귀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가축으로 키울 수 없는 동물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나귀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렇게 덤비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늘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은 이삭과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못 지냈습니까? 못 지냈죠.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차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삭을 잘 돌보면 좋은데 형의 기질이 뭐와 같아요? 들나귀와 같아가지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괴롭히고 놀리고 때리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가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저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괴롭히다니. 그럼 내 쫓으라. 그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중동에서 여러 다툼이 있는 것을 보시면 오늘날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이 사례를 피워서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복종하라. 인간적으로 하면 그거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죠?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하갈은. 왜냐하면 나의 고통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꼬아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피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애굽 사람이었다고요. 그의 행실을 보세요. 임신했다고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갈이 좀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은 무섭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참 위로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면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사라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8장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굳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장막 뒤에서 혼자서 살짝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라의 모습은 이렇게 끝나고 나중에 127세에 죽어서 막벨라 불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어떻게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기록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사라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고 있을 때는 그녀가 몇 살이었냐면 89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89세 때에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생리도 안 하고 몸은 늙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장난합니까? 진작에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왜 웃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막 뒤에서 자기 혼자 있었는데 겉으로 까까까까 거리고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살짝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웃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순간적으로 무서워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사라도 하갈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던 사라가 저는 이후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100% 사라는 믿어서 그 나머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였던, 당시에 여자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하고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 이름을 남겨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